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화목함을 주시사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귀한 명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출타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지켜주시고 다시고 돌아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말씀이 오병이어처럼 먹고 남는 풍성한 말씀 되게 하시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말씀 되어지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범사 위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온 가족이 집안에 모여서 송편과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고향 동네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어울려 그간의 안부도 묻고 소식도 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해서 서로 친교도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점점 핵가족 시대가 되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이러한 사랑이 식어가고, 이런 정겹고 따뜻한 가족 간의, 이웃 간의 사랑을 나누는 풍경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말세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사마리아인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세리든 창기든 간에, 심지어 자기를 팔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까지도 누구나 다 사랑의 대상이었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본받지도 않고 도리어 이 예수님을 원수로 삼고 핍박을 했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원수관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친 결과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던 대표적인 한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인간 예수를 하나님처럼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실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하면서 나사렛 예수는 이단의 괴수이고 그를 쫓는, 그를 믿는 자들은 다 이단의 무리로 규정을 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메섹을 향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진리의 빛을 받게 되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사울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어 주님의 복음을 도리어 전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자녀 관계로 맺어지게 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주님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만들고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 이게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마음속에 걸려요.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를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명령은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이란 게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명령인데 도대체 왜 주님은 이런 엄청난 명령을 우리한테 하신 걸까? 왜냐하면 첫째로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사랑과 용서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제자가 되었지만 이력적으로 경력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제자가 되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큰 상급과 면류관을 얻으려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믿노라 하면서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아울러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급 구원의 영광이 달라지고 천국의 누림성과 느낌성과 그리고 활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모세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했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코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행하기가, 예수님은 몰라도 우리 인간들은 이걸 행하고 실천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랑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지 세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별해서 믿는 사람에게만 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좀 해를 비추시고 비도 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잘 살게 하시지 왜 믿지 않는 자까지 다 잘 살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은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되고 더 형통하게 해놓으시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믿는 자들만 잘되고 믿는 자들만 형통해야지 왜 안 믿는 자들이 더 세상적으로 형통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세상의 은혜와 복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십니다. 이걸 보편적인 은혜라고 그러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노력한 만큼 얻게 하시지 결코 뭐 세상적으로 믿는 자는 복을 주시고 안 믿는 자는 뭐 세상적인 복을 뭐 안 주시고 그렇게 편애하거나 편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부와 명예를 주시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귀함을 또 높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 그런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는, 축복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주시지만 특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특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수한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믿는 자녀에게만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받고 잘 살지는 몰라도 영적인 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는 자만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 영생의 소망, 믿음, 십자가의 사랑, 죄의 용서,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복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원수가. 이번 명절에도 또 혹시 또 누구하고 원수 지려고 그러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명절 세우다가 원수 되더라고요. 형제 간에, 그냥 이웃 간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원수가 생길까?
그것은 원수에 대한 원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로 주신 게 아닌데 우리가 잘못 원수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죠? 자신에게 악한 짓을 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무조건 뭐라 그래요?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남편을 뭐라 그래요? 부인들께서 안 해보셨어요? 네. 원수라고 하긴 약간 미안하니까 왼수라 그래요? 뭘 왼편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수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이 원수가 되네.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아껴야 될 내 아내가 원수같이 여겨지고 자식이, 형제가 서로 간에 원수같이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을 주신 것은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동원시킨 간접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면 정말 원수로 여겨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간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으신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수간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로 깨닫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구약 성경의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요셉은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글쎄 아버지 심부름으로 먹을 거 싸가지고 형들이 잘 있나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미워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미워해서 요셉을 잡아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 벌거벗겨서 그냥 거기다가 집어넣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니까 애굽의 종으로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자기 동생을. 세상에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원수들이 어디 있어요?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더니 거기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 보디발이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들들 볶았겠죠. 그러니까 요셉과 그 집에 있던 종들은 다 보디발을 원수같이 여겼을 거예요. 또 거기다가 요셉은 가정총무가 됐는데 그 가정총무 되고 난 다음에 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죽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요셉을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이거 아주 원수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요셉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간접배필로 봤지 원수로 보질 않았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뭐 눈 감으면 보인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약을 이 시간에 바르셔서 여러분의 눈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이가 이들을 불러서 뭐 보복하거나 복수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요셉은 고맙게 생각하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먹었던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말하면서 형제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일찍이 채색 옷을 입었기에 한 가지 특별하게 터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물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도, 종살이를 가도, 그리고 옥중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과정으로 주시는 것임을 믿었기에 그는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았고 보복감과 원수관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형들과 보디발과 그의 아내가 고맙고 감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극진히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가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내가 그것을 선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두신 사람으로 여길 때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간접 배필로 보고 도리어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큰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이 없으면 주님의 인내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없이는 결코 원수를 사랑하거나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특권을 결코 매장시키지 말고 이 특권을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가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이 박해하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엎드리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울은 주님을 본받아서 닮아서 원수를 사랑한 흔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심으로 이 세상에서 화평한 자로 살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큰 상과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천국 시민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주님, 너희가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 대해서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은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자신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영적인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을 이루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서 하늘나라 천국의 상급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